This second session. 두 번째 시간에는 Also, 저당 게 삼로 당당은 이담스 그까서라는 야네 같이 나옵니다. 저당 이담 데려다스는 지요와. 디 룩소디 저당 게 말레스. 이담 개념에 스비까서라 저당 강서다 지 버전 안저 말레 제네세레 드라마레 차두바레 카레네. 직소소 학산남다에게 도와내냐면 감토도 제 그러와 근데 렘베 신도든 다디 냠네 대원에 타는가라 이담기 냠네 제국도 산데게 처와디 갈래 진레게레스 갈래 진레게레스 남산 당보 고초도 값으나 다디 로지 시부 진념부 고송 다디 댕아랑기 이담 인사레삼 대밀람 시부 지다 다딩이 이담 인사레삼 텐데 excitement की काम है दोनों हमने यहाँ पर एक मारवास 그래서 본존을 누군가가 질문하신 분께 이분이 당신의 본존이다라고 또 이렇게 일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강요기니 수행이건 관세음보살 수행이건 그 육비 마하칼라 수행이건 간에 이런 수행들을 본인이 성심성의껏 서서히 해가면서 이분이야말로 내 본존이구나라고 느낌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의지해서 수행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감명을 받고 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한 느낌을 받았을 때 서서히 이분을 내 본존으로 삼아서 수행을 해야겠다라는 마음과 서서히 확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서 이분을 내 본존으로 삼아야겠다. 혹은 오늘 무슨 관정을 받았는데 꿈에 그분이 나타났다고 해서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 관정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 본존이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그 도취에 빠져서 이분이야말로 내 본존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Most important is just stick to one practice. Do a little bit here and there, doesn't matter. Long as that practice has refuge, bodhicitta, dedication, creation stage, completion stage, maintaining with your sense of awareness. Long as that is there, the principle, the core principle, whatever the deity practice, it doesn't matter. By practicing one deity will not upset the other deity. They are all enlightened beings. This is not a national flag practice. This is a spiritual practice.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수행을 중점에 두고 그 수행을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가미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수행을 기반에 두고 보리심을 삼귀하고 보리심을 일깨우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삼귀하고 보리심을 일깨우고 생기차제와 원만차제의 수행법을 두루 한 다음 모든 중생을 위해서 회양 기도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수행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서서히 이 수행이 무르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분을 의지하고 수행을 했다 해서 다른 분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거나 나에 의해서 내가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상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세간을 초월한 깨달은 존재시고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The one thing that you should not feel is a guilt. The guilt is not something you should feel. Oh, I didn't do this practice, I didn't do that practice. Don't feel guilt. Just keep on going with your Dharma practice. That's the more important. Because, like an example, many people when they think about the karmic law, so when they think about the karmic law, that should empower you, make you even more stronger and wiser than before, and more resilient. That's the whole purpose of the teachings of the Lord Buddha. Not make you weaker, not use that as an excuse to slow down everything, right? So therefore, understanding of the karma means accelerating even more, doing even more positivity, not retreating, but more
going forward. That's the mindset that we need to adapt. And just like that, the deity practice, even you cannot finish one or two, doesn't matter. Just maintain with another one. Maintain with another one. Long as the core principle is there, it doesn't matter. 그래서 수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명심하실 것은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수행을 못하고 저 수행을 못했다라고 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업과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업과의 법칙을 상기하고 이 업과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이 업과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것은 회복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지혜와 이런 회복력을 통해서 우리의 수행에 점점 더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긍정적인 깨달음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그런 행동의 가속도가 붙게 될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신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바로 수행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수행하시는 분은 항상 하나에 집중을 하고 그 집중한 수행을 계속 꾸준히 지속시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속성을 가지고 그 수행하는 것이 수행의 그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Yes. 감사합니다. 수행의 오래심의 한계를 나눠주시고 개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쭈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어떤 림보치님을 마다도 항상 세포가 자극하고 열리는 현상, 처음에는 울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 눈물이 나가는데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세포가 열리는 느낌, 강하게 좀 열리는 느낌이 등 쪽이고 박하석탄처럼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작용을 알아차리는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이 요거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단다 의무치에 제네 의무치에라 다 잔주생기 다 소화디 도스 관용 도스 아니 단대차라 딘데 따직 잔주생가 딘데니 송추디니 용도 관기 수국이 셀리라 셀디 따직 하 셀기 용화디 톤에 민네 미추코리아당 도스 차이무도스 미추코리 단다야 미추코로로 지도스 아니 인도 미추코로 지도기 따광기 소화디 도스 광기 오웰 지기 예스 도스 따디 시에토와 지기 예스 따 인도 따 딘데기 미추코레 콜 따 코레기 따 딘데기 따 율라 광기 도스 셰바도 샤구유나 야메나 단다 디 셰디 율셰베 셰바딜라 어웰 지구에 나선. 그 단계 때문에 가서 와서 라마 남바게 송추에 남타레 된수 제용도 가서라지 직소서 셈벌 구주타를 서버 텐데 대응하고 차시기로 이는 게치쇼 저거들이 다 알아때 직소 만다고 레송스는 다들랑 나젤 레송은 때문에 센트 송으로 나젤 마요는 비트레스 그래서네 가와곰이야 그래서 가와곰은 다시 공유하는 단도이네 최년에는 모든 지금이 삼백이네 센티 상부 샤고야 되게 전달을 스승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를 느끼고 그러한 변화를 느끼는 여러 가지의 과거 많은 스승들의 일대기에서도 이제 나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음 변화를 내가 느끼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자기의 만족이나 이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자만입니다.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만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자만이 일어나게 되면 이미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느낄 때 그러한 환희 정도에만 내가 이렇게 법을 향한 환희심이 났구나. 그리고 그 정도에서 다시 한번 나는 더욱더 수행에 매진하겠다라는 마음을 내고 발심을 하고 더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Yeah, so now I will start with the teaching.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고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memorize everything. 여러분은 전부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Just memorize the chapter, the category of the chapter. 하지만 그러니까 각 부분의 그 목차만을 이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Category of the chapter, it means like an example, 당보 2, 드네 원더 떠르마 객tor, 드네 that's you know the introduction of the empowerment or the logita with ma shego 예를 들면 that category, and then jamro semge, refuge and bodhicitta vows, followed by preliminary empowerment. Wonro one, then Nuishigi one. Nuishi one is the primary one, preliminary one, right? Followed by different stages of the empowerment, even in the primary empowerment, right? Like the body empowerment, speech empowerment, heart empowerment, object-based empowerment, and so on. So, 말이 이나 왕기도 시작하러.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관정을 받기에 앞서 그러니까 그 요약된 그러니까 목차 정도만을 이제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하는 과정 그리고 여러 그 관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애가 되는 그 것들을 밖으로 내치는 과정 그리고 관정을 스승이 소개함을 통해서 제자는 관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과정 그 다음 삼기위, 발심, 본 예비, 그러니까 삼기위와 발심을 일으키고 다음으로 예비 수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비 수습 다음 본 관정에 들어가서 본 관정에도 예비 관정과 본 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관정에는 몸과 말과 마음 그리고 대상을 통해서 그 스승이 일러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here's a preliminary empowerment, and then there's a primary empowerment. Preliminary empowerment mainly to do with the wisdom deity dissolving into the Samaya deity, like an example, yourself as a Samaya deity in the afternoon. And then, so Pumbewang is like a vast space empowerment, right? The vast space empowerment does not mean the vast on your head. That doesn't mean that only. Vast space empowerment represents more to do with the cleansing all the external negativity. Right? And then the secondary empowerment is the Pumbewang, Samyewang. Samyewang means the secret one. Secret one is more to do with the cleansing the negative energy internally so that you have more foundation to do, energize, practice based on the energy. Like a Tomo practice, Julia practice, illusionary body, mind, and so on and so forth. Cleansing the channels and so on, the chakras. And then the third empowerment is the Sheravishiga one, and basically the wisdom empowerment, or more like a non-object empowerment. And so recognizing the nature of the mind, being still, and that is seen as the third empowerment. The fourth empowerment is more like a combination of all of it together. So that's that. 예비 관정을 이제 요약하면 지혜의 그 본존께서 그러니까 서약 본존에 흡수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관정은 첫 번째가 보병 관정인데 보병을 여러분 머리 위에 둠으로써 여러분께서 관정이라고 하는 이제 성취의 권능을 부여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 그 보병을 머리에 둠으로써 그 보병에 담긴 물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정화되고 맑아진다라고 그러니까 맑아지는 것이 바로 보병관정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은 비밀관정입니다. 비밀관정이라는 것은 앞서 그 심신을 정화했다면 이제는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스승께서 비밀관정을 부여함으로써 제자는 내면의 그러니까 내부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하고
지금부터는 에너지를 통한 수행이라고 하는 뚱무나 환신, 차크라 수행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고 그러한 성취에 도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세 번째 관정은 지혜 반영 관정입니다. 이것은 대상의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달아가는 것에 대한 스승의 안내와 권능을 부여받는 의식입니다. 네 번째 관정은 통합 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 반야 관정에서 마음의 실상을 마음의 실상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이제 통합해서 네 번째 통합 관정에서 앞서 말한 보병, 비밀 그리고 지혜 반야 관정을 전부 다 통합해서 한꺼번에 응축해서 이제 네 번째 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n also talking about the empowerment, it comes back to the lineage. Right? So now, understanding of the lineage is very important. People tend to give empowerment whatever, whenever they like. That is incorrect. So when you say the blessings of the empowerment, really comes down to the person who is a practitioner, and also the lineage, also the origin. So all this element has to combine. 그래서 관정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승법계의 가르침을 전승법계의 모든 성취와 가피와 수행법을 전수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피를 받는다라는 것에 그냥 그분을 통해서 어떤 법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전승계보의 가피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법을 전하는 그 수행자와 그 수행자가 갖고 있는 그런 수행 그리고 깨달음을 비롯해서 그분의 근간이 되는 모든 전승법계와 그리고 그 전승법계가 유래된 그 모든 역사와 성취자들과 수행자들의 축복과 성취를 전부 다 이어받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o, like an example, the origin of the Siksamahakala is Shawarepa, Druptok Shawarepa. Shawarepa is a Mahasiddha, basically a very highly realized bodhisattva who lives in the Charna ground. Charna ground is like a silver ticket to drip, and then shoot the hingitni, and Druptok Chambares. 이 마하칼라 그 샹바가교의 전승 법맥의 시초 그리고 유래는 대성취자 샤와레바라는 분으로부터 전수되었습니다. 그분은 인도의 그 위대한 성취자로서 항상 화장터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So Shawareba, in his previous life, he was a great musician to the Buddha. 그리고 샤와레바의 그 성취자의 삶을 살기 바로 직전의 그 삶은 부처님께 음악을 그러니까 연주를 해드리던 그런 연주가였습니다. 600 years later, he was born as a Shawareba. 그리고 600년 뒤 샤와레바로 다시 환생하게 되었습니다. Okay. And then Shawareba, when he was doing his meditation, and his holy place is not far from Bodh Gaya. It's like 45 minutes drive from Bodh Gaya Stupa. 그 샤와레바께서 수행하시던 수행처는 보드가야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차로 운전해서 약 4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So when he was doing his meditation, and then in his vision, then he had this appearance of the Siksa Mahakala, immense, enormous size of the Siksa Mahakala. And then he prays to the Siksa Mahakala to the bottom of his feet, all the way to his crown.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이분께서 이제 수행을 하고 계셨을 때 거대한 아주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기의 마하칼라 육비 마하칼라께서 앞에 현신하셨고 그분을 뵙고는 샤와레바께서 그분 발에 이렇게 절을 올렸습니다.
And then also at that time, Shawareba had a vision of Avalokiteshvara, Green Tara, and the Vajrayogini simultaneously. 동시에 그 육비 마하가나와 반세보살과 금강요기니를 이렇게 직접 그리고 녹색 따라 보살을 그러니까 동시에 그 현신하신 분들을 배웠습니다. And then at that time, they have said to Shawareba that you must hold our practice. 그리고 그때 이 네 분께서는 샤와레바에게 너는 우리의 수행법을 전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d then Shawareba wrote down all the teachings, way of practicing for different method, different purpose, and so on and so forth. 그리고 샤와레바는 그 네 분으로부터 어떠한 수행을 이어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수행법과 목적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성취에 대한 가르침들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And then that has been passed down to Shawareba, to Metripa to Rahula Gupta and Chumpo Nanjor, or Rahula Gupta and Chumpo Nanjor from Metripa. 흉보죠. 네. 그래서 그 샤와레바는 네 분께 그러니까 네 분께 전수받은 가르침을 메띠바라는 제자에게 전수하고 메띠바는 라울라 굽다라는 이에게 전수하고 라울라 굽다는 흉보넨졸이라는 사람에게 그 법을 전수했습니다. Chumpo, this person, Chumpo Lotsawa means like a translator. So Chumpo Lotsawa's history is that I'm sure in Korean history and also the Chinese and Japanese and Tibetan and India, we all have a similar history where the emperor and the king becomes the patron of the temple, right? Of the monastery, academic studies, the sanghas for monks and nuns and so on, right? So similar to that, during the 7th century, the emperor of Tibet, his name is Songtsen Gampo, Chizong Dünsen, these are the few descendants of the empire of Tibet, during the Tang dynasty era, so that they existed and they spent a lot of money to build temples and so on and so forth. But then, like any other civilization, there will be kingdoms, governments, and things like that who are very much towards Buddhism. And then again, there will be time not so much with Buddhism. So when the state religion collapsed, when the empire collapsed, the state religion collapsed also. So it became like a small kingdom, small groups and people. And during that time, Chumpo Nanjoro and also like a Marpa Lotsawa went to India all by themselves. They had no sponsor, they had no royal patron. They sell their land, they sell their property, and then they get a little bit of money, and then they go to Nepal, they go to India to receive teachings, and they learn the Indian language also. So then they bring all the teachings back to Tibet. And that was the origin of the Chumpo Lotsawa. 흉보넨졸이라고 불리는 분은 역경사였습니다. 티베트 분으로 이제 역경사 흉보넨졸이라고 불리는데요. 과거에 보면 그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후원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이제 왕들이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티베트에도 약 7세기 경에 송첸간보라는 왕이 불법을 그 후원했고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그러니까 손자인 티송대chen 왕도 그때가 중국은 이제 당나라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첸간보 왕과 그분의 손자인 티송대chen 왕이 불법을 후원하면서 많은 사원들이 설립되고 수행자들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 막강한 후원자가 있을 때 불법은 부흥하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왕조가 멸망함과 동시에 다시 쇠락기를 거쳐가는 것처럼 티베트도 그 불법이 그러니까 쇠퇴하는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티베트의 그 막강했던 왕조가 멸망을 하면서 티베트는 아주 작은 소왕국으로 그러니까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소왕국이 됐을 때 마르바 역경사와 쿄보 역경사라고 불리는 이러한 분들이 그러니까 인도와 네팔로 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땅과 재산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인도와 네팔에 가서 인도어를 배우고 법을 받아서 티베트로 모셔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육비 마하칼라 수행법이 이제 샤와레바에서부터 쿄보 넨졸에게 그러니까 전해지게 된 유래입니다. So Chompo Lossawa, he was a very revered figure, and then his teachings were passed down to Mokchokpa, Kyrgyzpa, Wentenpa, and basically just basically a descendant of a master's. And Chompo Nanjo, he is not just the lineage holder of the Siksa Mahakala, but also the lineage holder of so many different other practices as well. Like an example, the 5 tantric deities, that's number 1. And then 6 yogas of Niguma is another one. The 6 yogas of Niguma, 5 golden dharma of Niguma, and then the 6 yogas of Sukhasiddhi as well. And then including the Siksa Mahakala practice. So all this combined together is known as a Shampakaja. And the meaning of the Shampakaja is the place that he resided. You know, like an example, he resided in Shang Valley, not far from the Bodala Palace. And then that's why people call it as a Shang, you know, Shang Valley. Like an example, if the Shampa lineage, not if the, right now example, you know, I stay in Potongsa for my lifetime, right? And then I bring the teachings of Niguma, the teachings of Sukhasiddhi, Siksa Mahakala, and then I stay here all the time. And then over the time it will be called as a Potongsa lineage, right? Potongsa lineage, right? So it's similar to that. The name of the Shang became the name of the lineage. 그 쿄보 넨졸께서는 대주 만인에게 존경을 받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티베트에 오셔서 당신이 전승한 가르침들을 모책바, 깨담바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에게 전승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가르침의 전승 계보의 전승자, 인도에서 전수받은 그 가르침의 이제 전승 계보의 전승자이시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오본존 요가 수행법과 니구마 요가 수행법, 수카시티 수행법, 육비 마하칼라 수행법을 전부 다 전승한 전승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의 수행법을 전승한 계보, 그 전승 계보를 바로 샹바까규라고 합니다. 샹바까규라고 한 이유는 이분께서 자리가 정착하셨던 지역이 바로 샹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샹 지역은 포탈라궁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곳으로 그곳에 그분께서 정착을 하셨고 거기에서부터 전래되었다,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해서 샹의 전승 계보를 잇는 샹바까규의 가르침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법등사에서 이렇게 이제 법을 전하고 전수하면서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법등사의 전승 계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가르침이 인도에서 유래되어서 샹 지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샹바까규의 전승 계보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Okay. So that's called the Shampa lineage, right? 그것이 샹바의 전승입니다. Yeah. So the Siksa Mahakala is part of it. 그리고 육비 마하칼라도 그중 하나입니다. And then that lineage maintained all the way to Taranatha. Taranatha is the Chonang lineage master, and then also I believe it was the fourth and the second Dalai Lama. Actually, I'm not really remember very clearly whether it's
I think it was the fourth or the second Dalai Lama that was born in a Shampa family. He was the son of a Shampa master. And that Shampa master was, going to all the different centers, the retreat centers and temples to look after the people, practice, empowerment and teachings. And his son was a Dalai Lama. But that time nobody knows that he's a Dalai Lama reincarnation. But until up to his teenage life, he was always traveling with his father, practicing, studying about the Shampa lineage. And then later on, he was recognized as a as a Dalai Lama reincarnation, the fourth Dalai Lama reincarnation or something. And then, due to that, also partially because of that, Gelugpa, majority of the Gelugpa core practice, not the academic study, but the core practice, because Gelugpa is known as the academic study lineage, right? But also they have a core practice. So the core practice is very much influenced by the Shampa lineage as well. You understand the timeline and how it... 그리고 그 샹 전승의 가르침은 조낭파에 탈환하다라고 하는 그 수행자에게 전해지게 되었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2대 달라이라마인지 4대 달라이라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두 분 가운데 그 샹바 가문에 태어난 그 분이 있었습니다. 샹바 가문의 이제 수행자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아버지를 따라서 여러 무문관들을 방문하고, 그 아버지 그 샹바의 수행자인 아버지는 그 무문관을 방문하고 돌보고 수행자들을 그 지도하면서 하시는 그런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훗날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달라이라마로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분이 2대인지 4대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겔루파는 본래 이제 교학 전통의 가르침을 잇는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 겔루파에서 하는 핵심 수행은 샹바 수행 중 하나가 바로 이 샹바의 전승을 잇고 있다라는 것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nd then the Shampa lineage that is brought to more into Kajupa lineage was from the Jamgon Controller Taye, so from that time. And then of course previous Kalu Rinpoche is an emanation of reincarnation of Jamgon Controller Taye, recognized by 11th Siddhu Rinpoche. As a reincarnation of all the Dharma activity of Jamgon Kongtrul Lodro. So previous Kalu Rinpoche, of course he is a Rime, he practiced all the different traditions, but mainly he promotes the Shampa lineage, as he did the 3 years retreat of the Shampa retreat when he was 14 years old up to he was 18 years old. 그리고 이 샹바가규의 전승은 이후에 이제 장군 꽁툴 루드 타에라고 하는 수행자에게 전수되었고, 장군 꽁툴 루드 타에 린부체라는 분께 이제 전수가 되었고, 이분은 전대 깔루 린부체, 이분이 이분이 입적하시고 환생을 하신 분이 바로 전대 깔루 린부체이십니다. 그리고 전대 깔루 린부체께서는 11대 시투 린부체로부터 장군 꽁툴 루드 타의 환생자라는 것을 인가받으셨고, 특히 전대 깔루 린부체께서는 모든 그 티베트에 있는 불교 전통의 수행법을 통합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히 샹바 가규의 전승을 각별히 수행을 하셨고 3년 무문관을 2차례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분께서 14살일 때 그리고 18살일 때 2차례에 걸쳐서 3년 무문관을 하셨습니다. And then when I was in the 3 years retreat, because everybody tell me, oh, you're Kalu Rinpoche, and I never understood the meaning of that. I said, okay, you're Rinpoche, you're somebody important, so what? I didn't. But then it was the time of the 3 years retreat. I opened the book of the biography of all the Shampa masters,
And that was the time that I realized that this is my purpose, you know. Because when you're in the monastery, sometimes you get a little bit blurry because you just follow the rules. Wake up on time, eat on time, study on time, and so on and so forth. But then when you're in the retreat, you have no rules. You know, you have only time to do practice by yourself. If you do it, you do it. If you don't, you don't. So it was at that time that reading the biography of previous Kalu Rinpoche, reading the biography of Niguma and the Shampa masters, then I really feel I need to carry on with this responsibility and so on. And then when I came out of the 3 years retreat, I conveyed my wishes to Siddhu Rinpoche that this is the main responsibility that I want to take on. And then of course he supported me in that with the transmission and teachings and empowerment of the Shampa traditions, as well as the other great masters that I received also the Shampa empowerment transmission since I was a very young age. But I requested him again after my retreat. And then 2 years ago, and then His Holiness Dalai Lama, they said, no, you are the Shampa lineage holder, and so on and so forth. And so I just, carry on with that responsibility. It's not just the technical responsibility, but it's also the lineage that you carry on in terms of the transmission, the empowerments, and the blessings. So you can have the name of Kalu Rinpoche, but it doesn't mean anything if you don't practice it. So therefore, all of us, we are lineage holders. Name does not make you special. And there's so many other Rinpoches who are put on the throne, do a haircut, give special name, but don't do anything. And then there's somebody like previous Kalu Rinpoche who was not given any name, but natural. Naturally, he became a Rinpoche based on his quality. So the name can do something, but not too much. It's mainly to do with how we can integrate ourselves and improve ourselves as a human being, as a Buddhist practitioner, and the quality speaks by itself. Like a Buddha Shakyamuni. Nobody recognizes him as, oh, you are the Buddha. Nobody. He practiced, and then based on his quality, people sense it, feel it, want to follow his footsteps, right? So we are the follower of the Buddha. So therefore, following that idea is important. 제가 지금 한 가지 정정을 하겠습니다. 앞서 그 잠공 꽁출루드타의 그 11대 스토린부체께서 그러니까 전대 깔루린부체의 환생자라고 저를 인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잠공 꽁출타의 환생자가 전대 깔루린부체셨고 그분의 그 다시 환생자가 이제 저입니다. 그리고 저는 3년간, 그러니까 14살 때 그리고 18살 때 3년간의 무문관을 2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문관을 하면서 저는 그 샹바가교의 전승의 가르침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래가 담긴 역사서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깔루린부체로서 해야 하는 목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저에게 당신은 전대 깔루린부체의 환생자가 아닙니까? 깔루린부체이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원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니까 시간과 규칙을 계속 지켜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그 규칙과 그 시간에 따라서 살다 보면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문관에 들어가면 그때는 어떠한 규율과 규칙도 시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수행만 하면 됩니다. 혼자서 수행을 할 때 내가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저는 이제 들어가게 되었고 무문관을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그 여러 그 샹바가교의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이어가야 할 나의 의무이자 나의 책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그 무문관에서 나와서 시뚜린부체를 뵙고 제가 이런 그 샹바가교의 가르침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비로소 이런 여러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2년 전 달라이라마를 배웠고 달라이라마께서도 저에게 림부치께서는 샹바가교의 가르침을 있는 분이시고 그 가르침이 단순히 어떠한 기술적 그리고 전승적인 것만이 아닌 진정으로 법과 수행과 가피를 잇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거듭 저에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그리고 시뚜 림부치의 말씀처럼 저는 장박가교의 수행법과 그리고 성취자와 수행자들을 위해서 법과 가피와 그 법맥을 전부 다 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깔루림부체라는 이름은 그다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저도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전혀 특별함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법좌에 앉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 법좌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의 머리를 잘라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어떠한 일종의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한다고 해서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행의 자질과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수행의 자질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o that's why your human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the title in your forehead. 인간의 가치가 인간의 자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호칭과 타이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So that's So now coming down to the Siksa Mahakala itself. So we are bringing it down a little bit. So we talk about the history, the timeline, the origin. So now we bring it down to the Siksa Mahakala. 지금까지 육비 마하칼라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는 육비 마하칼라 수행의 좀 더 수행법을 살펴보겠습니다. So in terms of the Siksa Mahakala, so now there's 13 different type of Siksa Mahakala. 육비 마하칼라에는 13종류의 마하칼라가 있습니다. 13 different type of empowerment of the Siksa Mahakala. 그리고 13가지 관정법도 있습니다. And then within the 13, then the main figure is a dark blue. It's like a green tara. You know, you have a 21 tara, which is for some for the longevity, some for the famine and harvest and the healing and dispelling the obstacles and so on and so forth. So similar to that, so there's a 13 Siksa Mahakala. Out of 13, the main one is the dark blue. 그 그린 따라 녹색 따라 보살을 보면 21분의 녹색 따라 그러니까 21분의 따라 보살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런데 이 21분의 따라 보살께서 담당하시는 그리고 그분들께서 특별히 서원하신 바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무병장수를 기원해 주시고 어떤 분은 기근을 소멸해 주시고 어떤 분은 사람들의 지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서원을 세우신 각각의 다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하칼라에도 1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녹색 따라보살처럼 남청색의 모습을 한 육비 마하칼라입니다. So you understand, right? So now there's 13. So the main one is dark blue, and then among the 13, the majority there's a main two activity out of all the 13. The main 13 is Shivan Nodrup and Tahotodrup. So Shivan Nodrup, it means that pacifying, magnetizing, creating wealth and the positivity, or dispelling the obstacles, doing the fire puja and more wrathful practice. So these are the different two main categories of practice of the Siksa Mahakala. 이해하셨죠? 13가지 종류의 마하칼라께서 계시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이 남청색의 모습을 한 육비 마하칼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두 가지의 특징을 이제 그 서원을 이제 담당을 하십니다. 평화와 자비 그리고 분노와 분노라는 그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평화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그런 광대하고도 깊은 자비심과 그리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자비로움으로써 이제 그 중생을 거대하고 광대하게 구제하는 반면 거칠고 그 강력한 힘으로써
부정적인 것들을 제압하고 조복하고 그것을 이제 제거하는 과정에서 그 호마 공양이나 여러 가지 이제 수행법들을 이제 하는 것이 있습니다. So within the dark blue Siksa Mahakala, there's a different category of practice within the dark blue. 그리고 그 남청세계 육비 마하칼라에는 또 여러 그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수행법이 이제 달라집니다. So all the 13 different type of the Siksa Mahakala, I mean the rest of the 12 one, has a very simple practice, the mantras and visualization, kind of similar all of them. Like in a different object, different color, there's some of them they're white, some of them red and yellow and and green and so on. But this dark blue Siksa Mahakala is the only Siksa Mahakala among the 13 that has a vast variety of different practice. 그리고 그 앞서 그 13분 중에서 남은 그 이 남청세계 마하칼라를 제외한 12분의 마하칼라 수행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만트라와 관상이 대체로 유사하고 그분들의 몸의 빛깔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은 흰색의 몸 빛깔을 하신 분이 있고 빨간색, 녹색, 노란색의 이런 빛깔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13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 대표가 되는 남청세계 마하칼라의 수행법은 상당히 다양하고 심오합니다. So within the dark blue, there's a Guru Yoga, Siksa Mahakala empowerment and practice, and then Vajrasattva, Vajrayogini combined in Vajrasattva, Siksa Mahakala combined, Vajrayogini combined, and the dark blue itself. So there's a 4 different type within the dark blue. 그리고 이 얼마나 이 수행법이 다양하게 담겨 있는가 하면 관정을 받고 이제 본 수행에 들어가서 구루 요가와 금강 살타와 금강 요기니 그리고 그 마깔라 본 그 수행을 해서 4가지가 전부 다 이 수행법에 통합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So today's this afternoon Siksa Mahakala empowerment is a dark blue Guru Yoga combined Siksa Mahakala. 이번 그 오후 시간에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마하칼라 수행법은 그 구루 요가와 통합되어 있는 남청세계 마하칼라 요가입니다. 예. Yeah. 육비 마하칼라 수행법입니다. And then to finish all the Shampa empowerment, it takes 1 month. 만약 샹바 전승의 마하칼라의 모든 그 수행법을 전수받으시려면 약 한 달 정도가 필요합니다. Yeah. For you, it's very easy. For you, just sit there and just like, oh, let's say, finish. That's good. I feel good. I say, oh, okay, good. 한 달 정도 걸리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쉽겠죠. 왜냐하면 앉아서 제가 이렇게 관정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얹어드리고 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관정을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한 달간 앉아서 나는 그 한 달 동안 이제 관정을 받고 나는 이제 정말 다 전수 받았다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Yeah. When I receive an empowerment from Siddha Rinpoche, during that 3 weeks and a half empowerment every day, and then you have to almost memorize everything. There's only one time he will teach you. It's not even a teaching, right? Because he's doing it. He's giving the empowerment. So you have to observe very carefully how he does it, how he gives it, and what he reads and everything. And then that the same day in the evening, then I have to read everything, what he have read in the morning, how the empowerment works, and so on and so forth. So it's a work. It's not spiritual. It's a real study and work and so on. 저는 그 마하칼라의 이 수행법을 시뚜름부체로부터 그 전수받았고 시뚜름부체께서 저에게 3주하고도 3일에 걸쳐서 저에게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이것은 이제 단 한 번의 기회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배운 그분께서 저에게 전수해 주시는
모든 가르침을 암기하고 어떤 방법을 하셨고 이 부분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계속 가르치시는 모든 것들을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전 오후로 관정을 받고 그것을 받았다면 저녁에 방에 와서 다시 받은 것을 읽고 그것을 이제 공부했는데 그것은 어떤 영적인 그런 성취나 깨달음보다는 저에게 일종의 일이었습니다. So for all of you, I think you are very fortunate.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게 상당히 노동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좋은 행운 아닙니까? You just have to visualize a little bit and then say, okay, I received. You get to experience the real one. You know?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일러드리는 대로 여러분께서는 그러니까 관상을 하시고 앉아 계시면 되니까 그다지 큰 일은 노동은 아니겠지만 물론 이것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의 수행으로 그러니까 삼으셔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So later when we start the empowerment, there will be one of our lamala. You know, prior to the before the empowerment starts, you are not allowed to sit here. So whatever you have the belonging, you know, if you want to reserve your seat or whatever, just put your own small object so that everybody knows that that's your seat. When you at 1:30 or 2 o'clock, 1:30 or 2 o'clock, when you come in, please make a 3-time prostration to the shrine, not to me. I'm not a refuge, you know. I'm just, I'm radio transmitter. You know. So you take a refuge to me, you will not get anything. So you take a refuge to the Buddha, Dharma, Sangha. You take 3-time prostration. You be seated, and after that, our venerable lamas will give you a few droplets of nectar, and that time you consume it and then you spit it outside. It's more like ceremonial cleansing, and then after that I will do Ngundu Torma, means giving a gift to all the spirit to pacify any sense of attachment to the place and letting them know that we are entering to this very special mandala occasion of empowerment, so therefore not to interfere or interrupt us and so on. And then after that there will be a refuge, bodhicitta. Then I will explain to you how to visualize the Siksa Mahakala and so on and so forth. And then you just have to visualize that, and then the empowerment goes on. And I will explain, and I will make sure that everything that I'm reading in Tibetan, I will make sure that it's translated so that you are following throughout every single sentence. Okay? 그러면 저는 그 관정을 여러분에게 드리기에 앞서 예비 수습의 일종으로, 그러니까 제가 본존으로 관상을 해서 그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이 장소를 비워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소지품 그리고 자기 자리에 그것을 이제 두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오실 때가 아마 1시 반에서 2시 가량일 텐데요. 그때 1시 반에서 2시경에 들어오시게 되면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앞에 계신 귀처에 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라디오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육비 마하칼라의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일종의 음향기기와 같습니다. 절대 저에게 절을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절을 해도 여러분께서 얻으시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절하지 마시고 앞에 계시는 부처님께 불보살님들께 절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법당 안에 입장하시기에 앞서 앞에 계시는 라마 스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로수를 조금씩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입에 머금었다가 그것을 뱉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그 심신을 정화한다. 내가 마하칼라의 마하칼라의 정토에 입성하기 전 나의 모든 그러니까 몸과 말과 마음의 부정적인 것들을 정화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을 때 이 모든 것을 정화하고 나는 아주 순수한 바탕이 되어서 육비 마하칼라의 법을 받기 위해 들어간다, 입성한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전부 다 자리에 앉으신 다음
제가 또르마라고 하는 장애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치는 의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 세상에 이 주위에 존재하는 영혼들에게 지금부터 우리가 육비 마하칼라의 만달라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성취와 수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수행하는 이들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설명하고 그분들을 달래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의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르마 의식을 끝낸 후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발심을 할 것입니다. 보리심을 마음에서 일깨우고 그 다음 관정에 대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고 관정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관정을 할 때에도 제가 티베트어로 낭송을 하는 부분마다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헤매거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erefore, after you have come here in the afternoon during the empowerment, if you need to go washroom, go. But during the empowerment, during the 2 hours from 2 o'clock to 4 o'clock, do not go. Don't just stand and walk around. Just sit, meditate, visualize, follow. Okay, during that 2 hours, and then after that you can jump around or whatever you want. But just during that 2 hours, be respectful. If you want to go washroom, go quickly, come back, and then just maintain with the visualization. And then that is the meaning of the empowerment. Otherwise, everything becomes funny. 그리고 2시에 여러분께서 관정을 받기 위해 들어오시고 난 후에는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그 동안에는 절대 화장실을 가거나 일어서거나 움직이는 행동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리는 대로 관상을 하고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그대로 명상하는 시간을 2시간을 엄격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명상이 끝난 후 여러분께서 이 안에서 뛰어다니고 화장실을 가고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2시간 동안에는 반드시 자리를 이동하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이런 행동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번 관정이 그리고 집중 수행이 정말 장난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2시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2시에 입장해 주세요. 예, 2시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밖에서 스님께서 주시는 물로 입을 헹구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수남디 담실대관이 덤내니 배우자는 범죄니 개가만시 바 세베소란도 안도그러죠 장주 선조를 마게 반함 계주지 개발님바 오늘 공도 배워줘 심제 탐제 대단된 주지 엔도 탐제 따도 동바죠 장주 선바 감다사주고 대다 관계 모난도 버려줘